고난주간에 무슨 또 특송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5일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된 군성교회에 관계됐고 학원성교 또 이런 어려운 분들의 산업성교도 사실 한 목사님이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약간 색채가 이상해져서 그렇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성교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건 좀 만든 그런 좀 기관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목사님은 가셨지만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본받자. 그래서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대를 잇자. 오늘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관심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 한 주간이 고난이면서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여러분 영광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가정은 아무 어려움도 없겠구나. 저 사람은 아무 근심도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서는 많이 표현하기를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이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기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가 지금은 뭐 군인들하고 옛날 군인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면 그냥 엎어놨으면 좋겠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얼마나. 그러나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여러분 고난 광야는 기간이 있고 사람을 얽매요. 그렇지만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광야는 성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는 장소고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고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넘어 영광의 무지개를 준비한 것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광야에서 좀 비벼가 쓴 책을 보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12가지 생존 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 고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광야가 오고 고난이 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자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가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상황을 첫째는 냉철하게 상황을 이해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세 번째는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는 유혹을 뿌리쳐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늪에서 빠져서 자기 혼자 나오려고 하면 늪 속으로 자꾸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난이 오고 내 광야를 걸을 때 나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 다섯 번째,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어려움, 고난, 여러분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의 유혹을 이기라.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해라. 일곱 번째, 진정한 통역자를 찾으라. 여러분 함께 가면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 감내할 수 있고 줄어드는 좋은 통역자들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통역자가, 좋은 친구 우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역자를 찾으라. 여덟 번째,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자꾸만 불평하면 광야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끝날 광야가 또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을 그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홉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 기다림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이루실 걸 믿으면 여러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열 번째,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라.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고정하고 감사하라.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그랬던 부모들이 우리의 부모 위의 세대였을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분이 그런 세대였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고난만 생각해도 뭐해요?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공부시켜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면 감사할 수, 그때 이 광야가 이길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즉각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즉각 순종하고 가야 돼. 근데 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인생은 더 어려워요. 마지막 12번째, 광야의 경험을 세세히 기록하라. 여러분 왜 이런 광야가 왔고 이런 고난이 왔는지 기록하며 다시는 그런 유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세세히 기록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12가지 생존 팁이라. 여러분 고난과 광야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성경을 읽고 제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우리가 신뢰하고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42장에 끝까지 다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교정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걸 봅니다. 욥을 보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전부 다 허락해 줘요. 여기 기록한 걸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 양은 14,000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원래 얼마 있었어요? 7,000이 있었어요. 낙타가 6,000이라 낙타는 3,000 있는데 6,000이 됐어요. 소는 1,000결이라 원래 1장을 읽으면 5,0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줬어요. 암나귀가 1,000이라 1장에는 500이었는데 1,000이 줬어요. 1장에 보면 아들이 7, 딸이 3, 10명이었는데 오늘 봤더니 배로 안 주고 아들 7, 딸 3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아들들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 여기 있는 아이들도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20명. 이것도 갑절이에요. 다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그는 사대를 보면서 1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장에서는 우스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결케 하고 자녀들의 명수 따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1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잘 먹고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그 외에 다른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보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 고난은 욥에게는 사탄의 시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니까는 저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두께 의롭게 하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동방에 있는 저 욥을 네가 보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하나님 그거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께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그래서 소유물을 다 치는 것입니다. 있었던 모든 가축과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리고요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라. 말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치면요 우리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원망이에요. 모든 것을 다 쳤어요. 그러나 생명만 건들지 말라고 해서 생명만. 그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건강하는 깐 저리죠. 건강하는 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의 생명을 좀 건들지 않고 치는데 뼈와 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을 막 긁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영광의 무지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캄캄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첫째는 물질을 다 쳐요.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는 뼈와 살까지 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 생명만 건들지 말라. 생명만. 이런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변론을 벌이는 것이 3장부터 전체입니다. 변론을 벌이는데 엘리바스가 오고 빌단이 오고 소발이 와서 논증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 논증이 뭐냐면,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야 욥아,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욥, 너는 죄인이다. 그래, 죄인이다.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재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도 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나는 죄인됨보다는 내 의가 있는 사람이다. 친구랑 삐까삐까해요. 친구는 와서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다. 넌 죄인이다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의인이다. 자기 의만 하니까 서로가 부딪혀요. 이게 새 친구들과의 논박이에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엘리후가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때 욥이 이제 깨달아요. 조금 깨달아요. 친구들과 변론 가운데는 싸움만 벌어졌어요. 네 죄가 있고 네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는 거다. 너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 소유물을 치고 내 뼈와 살을 칠 때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거기에는요 영광의 무지개가 없습니다. 변론만 있고 싸움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전부 다 변론과 논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들이요, 자꾸만 카톡에 들어오는 거 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쪽 저쪽 하고 전부 다 자기들 의롭대요. 자기들 이쪽에서는 네 잘못했다, 여기서는 네 잘못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의롭다. 이게 욥의 구조예요. 욥의 구조. 엘리후가 와서 이건 죄의 결과는 아니고 욥, 너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3명의 친구를 위해서 욥이 중보기도를 해줘요. 저 나쁜 놈들, 내 고난에 그런 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3명의 친구의 변론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42장 7절에서는 저들을 정당하지 못했음을 책망을 받아요. 저들은 편협했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을 현세적인 인과응분으로 재단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재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돼요.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원칙론을 갖고 단죄를 하는 큰 의를 범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규정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다지만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보고 기다려. 그건 그 사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욥의 중보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친구들이 죄가 사해지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친구들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 기도와 제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제사장이 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변론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은총을 주시는데 갑절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이런 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에게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는 신앙이 흔들리고 주일의 개념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주를 얘기하는데 11주는 여러분 율법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크게 흔들려 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 여러분 영광의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다 끝나고 말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과 고난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텐데 고난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시고 주시려고 했는데, 회복과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 이 욥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의 무지개로 하나님 앞에 수놓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 오늘 이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의로움을 주장하다 변론이 끝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고난은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축복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영광의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우리를 단련해 정금처럼 쓰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지개로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점검할 때 친구 셋이 못된 친구들이에요. 위로는커녕 그저 부하만 지르고 있어요. 화만 돋구고 있어요. 그때 욥도 지지 않아요. 나도 의인이다. 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엘리야가 와서 말하는 순간 자기도 죄인인 걸 깨닫는 의인됨이 아니라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려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무지개를 위해서 지금 배려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가 싫다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아주 멋진 인생이 되겠죠? 배열하신 거예요. 중학교를 배열하고 고등학교를 배열하고 이런 배열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준 고난의 길이라면 하나님 내 길로 삼고 끌어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한 처항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어려우고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쓴 잔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 그때 영광의 무지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엘리야 같은 통역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 다 담겨서 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옵니다. 그 검은 보자기를 믿음으로 풀고 말씀과 기도로 풀고 인내와 겸손함으로 풀면 그 안에 있는 보화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서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검은 보자기, 광야의 검은 보자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와 겸손함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영광의 무지개를 경험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